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푸르고 아름다운 여름을 누리게 하시니, 그러나 수많은 폭우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성장하는 계절, 또 장마기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도 나날이 성숙하도록 이끄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사 귀한 얼굴을 보이시고 자비로운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있사오니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충만히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며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저에게 보내시어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원래 죄 중에서 헤매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험한 산길을 가는 것과 같은 인생길을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도처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저희들은 한시라도 한눈을 팔 수밖에 없는 물가에 내어놓은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올 봄에는 가뭄이 들어 식수 걱정을 하던 저희들이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 너무 많은 장마비로 침수가 되고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비가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토록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숨을 잃은 유가족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본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고난을 겪은 이웃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욥도 고난을 받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 새 친구들과 같이 되게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난도 닥치고 고난을 겪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나의 죄악 때문이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현명한 길로 인도하도록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죄악 때문에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고 선포하는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고 하던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인정하기 어려웠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는 민주주의가 좋다 하여 선거로 지도자를 뽑았건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뽑기로 지도자를 뽑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고통과 울분 속에서 버텨낼 3년만을 지켜주시고 그 전에 20년이 넘는 군사 독재도 이겨낸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주님, 전교인이 합심하여 병상에 있는 전재경 선생을 위해 건강을 되찾기를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먼저 믿음을 보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도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까운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모여 기도하고 찬양드리며 죄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좌우에 나를 가진 칼과 같이 우리의 죄를 도려내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드리며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보호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신편 말씀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리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새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꼬두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본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온 땅에 그
지난 주간에 제주에서 국제 합창제가 있었는데 김재량 선생님이 참여해서 전통 부분의 대상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성가대에서도 몰랐어요? 말씀을 안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상 받는 건 좋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참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 사건이 중요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 이전에 십자가입니다. 충분한 십자가가 부활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부활은 있을 수도 없고 있다면 거짓입니다. 십자가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스타우로스라고 합니다. 스타우로스는 그 끝이 뾰족해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딱딱한 땅에 박는 겁니다. 그렇게 뚫어놓고 하늘 높이 향하는 상징물입니다. 여러분, 이 스타우로스에서 파생돼 나온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스타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타일이 좋다 그러죠? 그 어원인데 이 스타일이라는 말의 원뜻과 배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감히 내가 올라가서 목숨을 바쳐도 되는 또한 가치. 사람이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스타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사람은 순간이지만 영혼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건물이나 사람이나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어야 됩니다. 스타일은 언제 획득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누구도 뚫지 못한 그 견고한 땅을 감히 뚫어낼 때 내가 세울 수 있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개성입니다. 인간에게 천재성이 있다면 그것은 개성이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자기 개성이 있는, 자기 스타일이 있는 사람은 천재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신앙 스타일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지난주일 고린도후서 11장에 이어서 1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2장이고요. 지난주일에도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유럽과 아시아 교회를 세우고 많은 관심과 사랑, 애정을 가지고 말씀 전하고 훈계하고 설교하던 그 중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고린도서는 전후서로 두 편이면서 서신서 중에서도 많은 분량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막판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였던 거짓 사도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출신과 자기 출신 배경과 또 선교 여행 중에 당한 고난들을 일일이 열거까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밝히는 것 별로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위 강한 사도들,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 사도권도 없는 연약한 사도인 양 몰아붙이고 또 그걸 용납하고 그런 것인 양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 이끌기 위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면서 자신은 나는 부득불 자랑할진대 너희들이 여기기를 약하다고 하는 그것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들일진데 그것을 가리켜 너희들이 약하다고 한다면 나는 그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자랑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국에 뭘 자랑하고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성찰해야 하잖아요. 기후 위기 하다가 금년에는 뭐 폭우를 만났습니다. 여기저기 우리의 이웃들이 생을 다하고 있고 바다에는 핵폐수를 방류한다고 난리치고요. 뭐 걷잡을 수 없잖아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나눕니다만 사도 바울이 2장에 걸쳐서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서술하고 있다라는 걸 보고요. 교회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을 인지했고요. 또 개인적으로 본다면 또 이렇게 굉장히 격노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자랑이 나는 원하지 않는 것인데, 그리고 이것은 무익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이지만 고린도 교회를 회파하고 성도들의 신앙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었던 거짓 사도들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요, 복음을 위한 수고와 고난에 대해 부득이한 자랑을 하던 바울이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12장에 이르러서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 안 됐던 것 같아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의카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 잘 보고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절에 4절까지 2절에서 4절까지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보여주고 들려주셨던 환상과 계시를 통한 소위 말하는 신비 경험, 신비 체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부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4절에는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듣고 보았다. 그 장면을 서술하는데 2절, 3절, 4절, 3절에 걸쳐서 짧게 기록을 합니다.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라디오 극동방송인가 이렇게 가끔 듣다 보면은 이걸 가지고서 뭐 물어보거나 뭐 하는 내용들이 참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은 이렇게 짧게만 기술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같이 반복하지는 않아요. 셋째 하늘이 뭡니까? 당시 고대 시대의 우주관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또 당시 묵시문학서에 보면 하늘을 표현할 때 3층 천, 7층 천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뭐 가끔 이런 거에 대해서 신앙 간증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3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걸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 이게 뭐 주체 이탈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몸은 두고 영혼만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하는 그런 걸 물어보세요. 1700년대 초중반에 활동하셨던 스웨덴의 왕궁 성직자, 왕궁 목사 루터파 목사인데요. 스웨덴 볼이라고 계세요. 물리학자이자 철학가이자 신비주의 사상가로 요즘도 신학계에서는 가끔 다루어집니다. 이름이 스웨덴 볼인데 처음에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는 성 표현이 사람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분은 스웨덴 볼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스웨덴 복, 스웨덴 박.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소위 유체 이탈을 해서 잠잘 때 이 영혼이 떠올라서 하늘에 둘러보고 와서 거기서 이제 듣고 본 내용들을 전하고 그랬어요. 근데 뭐 스웨덴 왕궁 자문 목사로 평생을 있었고요. 이 집안이 굉장히 그 신학하는 사람들 집안 출신. 이 북구라파 쪽은 루터교가 굉장히 왕성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찍이 소개가 되었어요. 근데 소개하신 분이 우리 기장 목사님이세요. 강흥수 목사님이라고 함경도 이원 분이신데 50년대 60년대 활동하실 때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하셨고요. 이분이 스웨덴 보리뿐만 아니라 썬다싱이라든지 인도의 신비주의자들을 소개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비주의 사상가로 학계에서는 다루는 분인데 저술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번역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삼층천처럼 뭐 또 이렇게 몸에서 나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뭐 스웨덴에서 자문한 내용들을 이렇게 대답해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국의 그 헬렌 켈러가 자신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으로서 이 스웨덴 보리 목사님을 쳤고, 당시 유럽에서 지성가로 알려진 이 임마누엘 칸트가 이 스웨덴 보리 목사님하고 교제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스웨덴 보리가 칸트하고 대화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임마누엘 칸트가 이 스웨덴 보리의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안티하는 저술서를 쓸 당시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나오는 내용하고도 비슷한데 그것이 너무 이제 다른 면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2000년대 이후에 여기를 너무 추종하는 이 분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뭐 저술서도 많이 나오고 예장 합동 측으로부터는 2단으로 규정이 됐더라고요. 2017년에. 무슨 1688년에 태어나셔서 활동한 분을 지금 와가지고 2단으로 지정한 것 애매하고, 학문을 다루는 신학계에서는 일장으로서 많이 다루기도 하시는 분이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셋째 하늘을 나타내고 있는 헬라어 표현이 있어요. 피투 우라노라는 표현인데 네 번째라는 이 피투라는 단어는 순서적으로 얘기할 때 세 번째라는 표현도 되지만 성서에서 흔히 숫자는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최고로 높고 가장 완전한 상태의 것을 뜻할 때에 이 트리투라는 단어도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장면을 기술하면서 직접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렇게 자신을 좀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표현하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법으로 서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그렇게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던, 그렇게 표현하고자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신학자들 가운데는 그래서 이 구절을 바울이 말한 그대로 그냥 이대로만 두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표현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나도 이런 신비 체험과 경험을 소유한 자다. 나도 이런 경험과 신비 체험을 소유한 자인데 이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앞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 거짓 사도들,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신비 체험과 경험을 앞세워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또 이러한 점을 내세워 사도 바울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행동이 컸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고 전제를 하고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비 경험 이야기를 이렇게 석 줄 정도 진행을 하다가 그만둡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것을 너무 내세우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 너무 현혹될까 봐, 너무 신비적인 것에 그 경험에 쏠릴까 봐,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1순위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또 고린도 교인들의 정서가 지금까지 이런
것을 주장했었던 거짓 사도들에게도 이리저리 휩쓸려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까지만 얘기하고 중지합니다. 6절에 그러죠. 나의 신비 경험 때문에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아주 극단적인 표현은 그거예요. 이런 신비적인 경험 때문에 나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격화할까 봐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그만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반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그동안 하지 않았고 오늘도 여기서 끊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교회를 위한 본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이렇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큰데 이렇게 지고한 경험을 한 것이 내게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험 때문에 내가 자만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사도 바울이 이 신비 체험을 언제 했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14년 전에 했다고. 14년 전이 언젠가라는 것이 재밌는 이야기거리인데 지금 고린도후서 편지를 쓴 것이 기원후 AD 55년경이거든요. 4년 전이면 이제 기원후 40년이나 41년으로 추정합니다. 14년 전이면 언제냐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직후로 봐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이 직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행적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았다는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다른 사도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한번 나오고 서신서에 또 한번 등장해서 사도행전에만 2번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2번이나 기술하면서 다른 사건들은 잘 기술을 안 하거든요. 다메섹 도상 사건 이후에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워졌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도들을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어떤 사도들의 그래도 인정을 받아야 전도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일 없이 먼저 사도된 자들도 만나지 않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아갔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있었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하는데 자, 이 3년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준비하는 과정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냥 무작정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자, 이 기간이 자신의 온갖 준비와 체험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 선교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던 힘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두고 내가 이렇게 받은 계시가 많고 큰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육체의 가시가 뭔지 그걸 사탄의 사자라고 사도 바울이 직접 칭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에서 이 가시는 스컬롭스라는 단어를 쓰고 오늘 번역 그대로 가시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확장돼서 쓰일 때는 말뚝이라는 거예요. 말뚝. 그러면 육체의 가시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을 찾아보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의견을 좁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심 후에도
사도 바울에게 남아 있었던 사도 바울의 안질이 아니겠느냐. 이 쉽게 낫지 않는 안질 때문에 평생을 고생했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사도 바울이 간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간질병을 이렇게 약으로 먹으면서 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잖아요. 언제 어떻게 이게 일어날지, 발작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자신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로 여겼다는 겁니다. 8절에 우리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자잖아요. 전도자잖아요. 육신의 고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하러 나가는데 육신의 고질병이 있다는 게 선교 사역의 효과가 어떨까요?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없어야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데 힘이 되죠. 육체적으로 이 고질병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기도드렸습니다. 8절에 하나님 이 질병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주님 내가 더 많은 사역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대한 기도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응답받는 기도자였어요. 지난 주일에도 언급했지만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3층 난간에서 떨어진 유두고라는 청년, 다시 되살리던 기도의 능력의 소유자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위해 3번이나 죽게 간구하였는데 여러분 돌아온 응답이 뭐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족하다니요 하나님, 내가 이 고질병 없이 육체의 가시 없이 나가면 주님의 말씀을 더 힘있게 전하고 싶을 때마다 전할 수 있고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응답은 그거예요. 네가 받을 은혜는 여기까지다. 제가 누구 일로 나왔는데요.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까지 네가 받을 은혜.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받아들이시겠어요?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해석하고 있어요. 사탄의 사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뭘까? 사탄의 사자라고 불리우는 것이 이게 뭘까? 육체적인 질병을 과연 이야기할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자기가 주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죄된 본성을 이렇게 이야기할까? 아니면 11장, 12장 이어지면서 각 교회마다 고린도 교회를 필두로 해서 각 교회마다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어느 교회나 동일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자신이 개척한 교회였는데 교회마다 각 반대파와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엄청난 시달림을 당했는데 그걸까?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약해요. 내가 약하다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딜 봐요? 주님을 쳐다본다. 내가 약해야 주님께 매달려요. 간절히 매달리잖아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는 주님께 안 매달려요. 여러분 주님께 잘 안 매달리잖아요. 왜 그렇죠?
내가 약한 게 아니고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왜 강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으니까. 해결 안 되면 돈으로 해결하지. 이게 1차로 떠오르는 현대인들의 이 사고방식이에요. 돈이 있으니까, 배웠으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교회 가갖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무릎 꿇고 뭐 해주시면 다행이고 아니면 뭐 내가 나중에 돈으로 해결하지. 사도 바울이 다 가진 인물이에요. 당시에 배웠다 하는 거로 치면 사도 바울이 저리 가라 할 정도고요. 기도의 능력 가졌어요. 사역의 능력 가졌어요. 자신감 있는 사람이고요. 열정이 있었고요. 목숨을 내놓고 다녔으니까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 넘쳤고요. 가진 것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미리 맛본 경험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표현이 그거예요. 천국을 미리 맛본 경험. 천국을 미리 맛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 여기 있죠. 어느 농부가 있었어요. 소작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밭을 갈다가 그 밭 가운데에서 금은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 농부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금은 보화를 그 밭에 다 파묻었어요. 그리고 뭐 했죠?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영끌에다가 그 밭을 샀어요. 여기서 영끌이 나오려면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끌에다가 그 밭을 매입했어요. 왜죠? 그 밭을 사야 그 밭 가운데 있는 금은 보화,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농부는. 그래서 내 모든 재산을 영끌에다가 그 밭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사겠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발견한 이의 행동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미리 맛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의 목숨을 걸고 선교 사역에 투신했다는 것, 그 바탕에 천국을 미리 맛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내게 이미 주어져 있음을 보았으니까 목숨을 내놓고 밭을 사러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업이에요. 영끌해서 밭을 사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가운데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육체의 가시를 둔. 내 열정, 내 사랑, 내 능력 나 다 인정한다. 그러나 육체의 가시를 통해 그 한가운데서도 나만을 바라보고 나에게 의지하고 나에게 기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 안에 머물러 예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 육체의 가시 하나만큼은 있습니다. 다 있으시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친구에게도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말 못하는, 심지어가 아니라 아마 더 얘기 못할 거예요.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에게 더 얘기하지 못하는 내 육체의 가시.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다. 왜? 나로 하여금 예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 그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약해지지만 그로 인해 주님만 쳐다보게 되고 주님만 쳐다보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온전한 내 능력이 되어 나를 세워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10절에 마지막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십자가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파우로스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감히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할 내 숭고한 가치로서의 스타일. 여러분, 그걸 만들어 온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 스타일은 뭐예요? 여러분 신앙 스타일은, 여러분 굳이 말씀하실 게 없다면 성경에 나오는 거 차용하셔도 돼요.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약하게 하는 것, 내게 박혀져 있는 육체의 가시,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은 육체의 말뚝, 육체의 가시를 좀 더 노골적으로 한번 써볼까요? 육체의 말뚝. 내 허벅지에 말뚝이 박혔지만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이 성전의 교회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온전한 능력.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안으시고요. 사도 바울의 신앙 스타일, 여러분의 신앙 스타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전에 불러주신 감사드립니다. 말로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가슴 속에 있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오늘도 주님께 엎드려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사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다. 약한 그때에 가장 강해질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능력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11조 봉헌했습니다. 김수철 장로님, 주명숙 권사님, 손동철 장로님, 김정자 권사님. 항상 돌봐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박윤배 손원조 집. 항상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호기지 권사님. 또 무명으로 감사헌금. 생일 감사 헌금 지안 어린이 꽤나 올려왔는데 두 사람이 했나 보네. 아버지가 따로 하고 어머니가 따로 하고 그랬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바로 살게 하옵소서. 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한 대로 살게. 계란이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깰 때를 기다리면 그저 음식이 되고 말. 남이 깨뜨릴 때까지 기다리지만 날마다 우리의 신앙 관습의 틀을 벗고 우리의 신앙 고정관념을 깨뜨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어가듯이 우리의 단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 말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이 예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삶과 모든 일 주님 앞에 놓여 있어 예물을 통한 그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통해 이루고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아침에도 우리 몇 성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감기와 이 코로나가 다시 번성하고 있다고요? 괜찮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실 분들은 마스크 쓰셔도 되고요. 예배 시간에도 코로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마스크 쓰셔도 됩니다 라고 또 외부에서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안 우리가 좀 일상화됐다가 요즘 다 벗었는데 건강을 위해서 쓰시는 것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자, 다음 주일 제가 계속 광고를 좀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김주현 말라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과 또 선교 보고를 영상 PPT 다 준비해서 오십니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또 독특한 말씀을 통해서 동영상 또 PPT를 통해서 귀한 예배 시간을 준비합니다. 다음 주에 빠지지 마시고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 아마 오늘까지만 광고 드릴 겁니다. 금년 가을에 새로이 권사로 임직하시는 분들의 예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권사 임직 받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가운데 나도 이번에 권사 임직 해야겠다. 나 자격 충분히 있다.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사 영호 10년 이상. 타교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저하고 다시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 오후에는 당회가 또 열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아마 우리가 확정을 지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광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폐회성 함께 찬송 드립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동행하심이 오늘 그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주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 숨쉬기를 간구하며 이제 머리 숙인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